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안녕하십니까. 나침반 바이블을 시청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6강 언약에 인보한 사람들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성서대학교 김은호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인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10장은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2주 전의 강의를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낭독이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그 율법의 낭독으로 말미암아 9장에서는 참회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오늘 10장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에 따른 언약 갱신과 맹세를 그들이 하게 되어지고, 이 이유 속에는 9장 바로 직전의 강의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들이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얼마나 그들이 많은 반역들을 일삼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의로우신 주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며 어려움을 겪게 했던 작금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그 모든 수산물들이 이렇게 우리의 압제자들에 의해서 빼앗겨 가는데 바로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들을 담는 그들의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38절로 나오는데 이것이 원문 성경에는 10장 1절로 편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절이 귀중하느냐면 이 38절 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서약하는 그러한 서약식이 그들에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은 그 참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서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10장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 낭독의 결과인 언약 갱신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다른 마음의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강의를 우리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 성경에는 10장 1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9장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9장 38절에서부터 10장 27절까지이고 그것은 언약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0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서명한 언약 문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오늘 맺기로 인친 자들의 목록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들의 그 목록을 보니까 우리가 10장 27절까지를 볼 때
오늘 인봉한 자들의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목록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은 요 두 개가 한글 성경에서는 나눠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2절서부터 8절, 그다음에 9절서부터 13절, 그다음에 14절서부터 27절을 볼 때 요 단락의 보드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볼 때 되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단락을 나누는 우리의 습관적인 관찰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인다면 성경을 전개하는 혹은 내용들을 전개하는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그 목록들을 혹은 또 내용들의 전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부분은 인봉한 자들의 부류들과 그 지도자를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렇게 하나 다섯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왜 38절을 우리가 이 화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 38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치사 구어 같은 이 앞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10장 1절에 원문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또한 다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었던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38절이 9장에 있을 때는 고백의 기도 가운데 그냥 마무리되면서 묻혀버리는데 이것이 원문에서 볼 때는 언약의 갱신을 이끄는 이유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전반절에서 언약을 맺는 주체가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반절의 그 주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여태까지는 1인칭으로 나오던 3인칭으로 나오던 것들이 이제 1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지도자들의 등장하는 것이 그들의 서명식에 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 이 언약 앞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확실한 언약, 혹은 뭐 견고한 언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 보면 말들을 갖다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말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으로서 원문을 보면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고 우리의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 옛날 여러분 모든 공공의 어떤 그런 그 문서를 고대에서는 되게 도장을 찍었다 할 때 로마식 도장이 아니고 적어도 구약 시대 때 그들은 어떤 그 진흙과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롤러 같은 것을 돌려가지고 자기의 그 인장의 문형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에서 율법의 낭독의 결과로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서약 앞에 아까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그 주체자가 확실한 언약을 맺는 백성이었고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그 언약에다가 서명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었던 그 숨은 광장에 모였던 그 모든 청중들이 좀 더 액티비한 것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조인식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그들의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액티비티한 어떤 그들의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의 목록 속에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뭐 느헤미야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독이라는 점으로서 언급이 되어지지만 오늘 8장에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책의 자체가
에스라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연속되는 내용으로 볼 때 오늘 이 내용의 주도자가 에스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름이 생략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종종 성경 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앞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8장과 9장과 10장을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나눈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자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종종 앞의 부분과 오늘 10장의 부분이 단전된 것처럼 여겨져 마치 에스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8장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오늘 그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이야기의 주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는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 학자들의 어떤 아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제사장의 그 목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 21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지는데 17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총 44명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들의 이름과 앞섰던 레위나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 왜 우리 이름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각자 갖고 있듯이 그 의미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성향의 이름들을 취하고 있다. 저번에 어떤 끝에 이름에 야로 끝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거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느헤미야서 7장에 나타난 목록과 자주 비교되어지는데 비교될 때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고 이름이 생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비해서 제사장 수가 4명에서 21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 이유는 오늘 이 10장이 담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그 서약식에 동참한 사람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어떤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과 우리는 거리를 둘 수 있다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가 되게 이 이름들의 계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이름들은 신앙의 계보를 밝히고 또 혹은 종족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종의 간접적인 생활, 지침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스마엘이 있고 우리가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지침서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강의 속에서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의 명단에서도 14의 가족의 숫자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그 차이점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면 7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 율법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 명단으로 볼 수 있고 오늘 10장은 추가적으로 갱신의 언약의 헌신된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로서 더 숫자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서에 나오는 어떤 명단의 어떤 이름의 탈락 혹은 차이를 말미암아 성서의 권위가 어떤 우리가 작게 혹은 취약되게 보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명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볼 때 여기에는 그 맹세의 내용으로서 28장 28절 29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맹세의 세부 조항으로서 통혼, 그다음에 안식일, 성전에 대한 의무, 이런 것으로서 이제 30장 30절서부터 39절까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명한 그들의 그 언약 갱신의 그 맹세는 뭔가? 여러분, 언약의 대상은 유다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대표들 일부가 서명했지만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라 살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다 언약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그 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성경을 듣고 참여하는 어떤 그런 집단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개혁에 동참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 그 언약에 그들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에 대하여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아주 그 삶의 방향들을 바꾸는 3개의 그들의 어떤 그런 맹세의 다짐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13장에 가서도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인 파트에 가서 좀 더 이것을 좀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두고, 다만 그들이 그 참회의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의지의 첫 출발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정의 어떤 그런 결혼관에 대한 새로운 그들의 각오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의미를 첫 번째로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십계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의미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의미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저당을 잡았을지라도 이 7회가 돌아오면 다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합하는 어떤 그러한 그들의 의지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안식년을 통하여 사회적인 순기능을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또 혹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올가미 속에 메어져서 도저히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순기능들을 이 사회가 그들이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들, 아직도 어수선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던 무엇보다도 우선된 의지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이 정당한 의미 속의 의도로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회의 자성적 노력들을 그들이 갖겠다고 하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의 제도가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시대 느헤미야의 그 운동 시대 때 그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사회의 경제적 순기능들을 그들이 의지적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의무는 성전세를 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다못해 뗄 나무들을 그들이 정기적으로 갖다 내야 돼요. 아비월 14일이 되면 그들이 전국적으로 갖다 내는 어떤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레위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또한 그것을 또 확대적으로 사용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는 그런 임무들이 이 언약식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백성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짐하는데, 그러면서 이 다짐을 끝내면서 그들은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자성적인 어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이 마지막 포인트, 즉 성전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성전 창고에 비축해 두어서 그것을 또 나중에 쓰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의지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했었던 학개서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초기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 때 3차 포로기 운동 속에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대중적 의지들을 그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규례를 따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관리의 어떤 비용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그 감당했다는 내용들이 헌금과 헌물과 첫열매와 첫소산과 11조를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삶의 구심점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내용하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의 방식으로 삼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의가, 우리는 8장서부터 시작됐던 그들의 어떤 그런 율법의 경청으로부터 시작됐던 부흥이 이제 그들의 의지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의지를 바꾸는 데는 결국 그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을 통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친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발적 헌신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비껴나는 어떠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명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어떤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외에 어떤 것도 대신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출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약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언약의 무게와 그 가치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 알아야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갱신이 혹은 그런 변화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은 큰 헌신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정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야 되는 대대적인 이혼을 결단하게도 만들었고,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득을 취하면서 상거래를 가졌던 어떤 그런 것마저도 다
절단하여 그들의 수입이 줄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세금과 봉헌과 어떤 예물 혹은 11조에 대하여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 어떤 그런 연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필요한 그 모든 부대 비용들을 그들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갱신한 언약은 그들의 그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체결 의식 속에 나왔던 명령들이었는데, 오늘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던 이 포로의 귀한 운동 속에서 오늘 그들은 모세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새로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지들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를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두어야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갱신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 이제 이렇게 성벽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보존하고 보관하기 위한 그러한 예루살렘 중심과 그 주변에 있는 거류 집단들을 새롭게 뽑는 어떤 그런 행정적 개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11장에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